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가꿉니다. 요즘은 외모 중심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얼굴 중심 사회로 외모 지상주의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얼굴로 생활하는 사람들,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형 수술이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서양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성형 수술을 합니다. 수술도 잘하고 값도 사고 우리나라가 이 성형 사업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 요즘은 다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귀로 듣고 생각하기보다 영상으로 눈으로 보고 눈으로 외모를 보고 참 전부 바깥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외모도 중요하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도 가꾸어야 됩니다. 마음. 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마음에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옷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옷도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옷을 입어라. 좀 더 정확한 번역에는 옷 입듯이 입어라, 매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아주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존귀한 옷도 입어야 됩니다. 귀족일수록 계급이 높을수록 옷도 좋은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에 못지않는 마음의 옷도 입어야 합니다. 자, 그 옷이 오늘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긍휼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긍휼의 옷. 긍휼이란 창자의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마음의 고통을 표현할 때 애간장이 녹는다 하지 않습니까? 애는 창자고 간은 간이죠. 그래서 창자와 간을 애간장이라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긍휼의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모욕을 하러 갔다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바로의 딸이 엄마에게 벌어진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아기를 키웠는데 이 아기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고 옆에 승객이 화를 냈지 않습니까? 애를 낳으랬어 라고 했어요. 참 하면 안 될 말. 애들 다 울면서 자라거든. 그 사람도 울면서 자라놓고 애가 운다고 애를 낳으랬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결국 구속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이 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욥이 환난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7 자녀 잃고 자기 몸에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 피부병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살에 막 고름이 생기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살로도 이 내 몸 보면 모르겠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하는데 그 친구들은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저 때문에 고난당한다. 더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도 빈곤한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복 있는 것입니다. 31절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 사람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그 사람 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복을 쌓는 것인데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는지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참 성경에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자놀이 합니다. 그 재산을 많이 정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돈놀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모은 재산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빈곤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마음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이란 곳에 과부가 있는데 외동환을 안아 그 남편처럼 아들처럼 의지하며 사는 외동 아들이 병으로 죽어서 관으로 메고 나갑니다. 죽은 아들 메고 나가는 의미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옷은 자비의 옷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는 긍휼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뺏기고 소지품 뺏기고 얻어맞고 거의 죽어가는 내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남북이 분열되어서 남쪽 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처럼. 그런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여행 가는 길을 중단하고 여관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극진히 돌봐주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설 예배까지 다 주고 내가 여행 갔다가 다시 올 테니 이 사람에게 들어간
숙박비 내가 다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레위인 있고 제사장 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이 사람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이름 부르기 싫고 저기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기들이 경멸하는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으니 배가 아파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함께 갑니다. 긍휼 따로 자비 따로가 될 수가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따라다고 자비를 베풀면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한국인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겸손한 줄 압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겸손의 가면이라 합니다. 자기가 사실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이루어내었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내가 부족하다고 말해야 겸손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족해야만 겸손해집니까? 그러면 부족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건가요?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죄와 허물을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바울은 자기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옷은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 이 온유란 타고난 성품이 얌전하고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거칠고 모난 성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의 대명사는 모세인데 이 사람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마흔이 되었을 때 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온유한자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자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세를 쉬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누이 보고 이 모세를 보느냐 지면의 온유함이 누구보다 뛰어나니라. 모세는 온유한 자다.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늘 교만하고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똑같이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연단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온유한 자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하여 온유한 자로 다듬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옷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인내의 옷이.
제일 힘든 게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참는 것이 참 힘듭니다. 참지 못해 화가 나고, 참지 못해 분노하고, 참지 못해 불을 지르고, 참지 못해 사고를 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던 대제사장이 보낸 종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면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강제로 연행해 가는 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건 참아도 이건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셨습니다. 나의 인내력으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나의 인내력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바로 없애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먼저 주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무두셀라는 심판자가 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경건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930세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심판을 보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해도 수백 년, 수천 년 참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400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400년 동안 말 안 하시다가 400년 후에 마태복음이 나왔습니다.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 2000년 동안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인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지금 참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을 지금까지도 참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습니다. 내 성질대로 참으려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로 오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5가지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옷을 한 번만 입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입은 옷 내일도 입지요. 매일 입고 옷을 입고 나가지요. 마음의 옷도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옷을 입을 때 다른 옷으로 바꿔 입으면 안 됩니다. 어제는 겸손의 옷을 입었으니 오늘은 교만의 옷을 입어볼까? 어제는 온유의 옷을 입었으니 오늘은 과격한 옷을 입어볼까? 어제는 인내의 옷을 입었으니 오늘은 조급함의 옷을 입어볼까? 그렇게 옷을 바꾸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래 마음의 옷을 입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 외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출할 때 옷 입죠? 우리가 마음의 옷을 입었으면 외출을 해야 되죠. 이 외출이 뭡니까? 우리가 입었던 이 마음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실행을 하는 것이 외출하는 겁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옷을 5가지 입었을 때 13절에 보면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옷을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못마땅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만을 터뜨려서 해소하지 말고 불만이 생기게 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서로 불만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13절에 원문을 보면 더 재밌게 번역이 됐습니다. 만일 누가 누구를 향하여 비난을 가지면 너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또한 주께서 너희에게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있습니다. 참 말이 재밌죠. 그래서 성경 원문이 좀 딱딱해도 뜻은 더 깊습니다. 자,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비난을 멈추고 자기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만이 있고 화가 나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주셨지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나의 죄를 한마디의 불만도 없이 완전 삭제해서 복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한마디 불평도 없이 삭제해 주신 그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불만도 제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미주알 고주알 안 따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도 안 빼고 따집니다. 우리는 너무 잘 따지죠.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하나 따지면 아마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지구를 떠나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따지면 마음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불만이 있고 비난할 일이 있거든.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에 불만이 싹 가셔지게 됩니다. 불만을 생각하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지.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100단위로는 불만이 있다고 내가 원망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덮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절에 보면 사랑의 띠를 두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교회가 사랑의 띠로 이렇게 둘러줘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세상보다 참 감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넓은 것 같다. 우리 교회 안에 뭔 잘못 하나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죠. 용서가 안 되는 것. 실수나 가오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과오를 저지르면 절대 용납 못하죠.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요. 이 성도들도 그래요. 참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고시로 시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가 하면 안 될 그런 부정한 일을 교회에서 저지르고 사표를 내고 이 교회에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목사인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교회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년간 조용히 묵상하고 참여하고 지내다가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줄 알고 조용히 자기를 몰라주기를 바라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다시 모셔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는 일어나. 그 목사님 완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다시 목회를 잘 했어요. 그분이 좋은 책을 몇 권 썼습니다.
쓰셨는데 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게 그거는 잘못이에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하고 회개한 자를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아버지를 따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스페인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번질 때 돌아가셨어요. 다시 가족들이 루마니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분이 범브란트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14년 동안 두 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한 분은 8년, 한 분은 6년, 두 번이나 잡혀갔습니다. 감옥에서 1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혐오하도록 말을 하게 하고 공산주의 찬양하는 말을 끝없이 반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안 하니까 고문을 당했는데 그 감옥에서 기독교인들을 고문한 유명한 악랄한 고문관이 파피스코라는 고문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기독교인들이 막 치를 뜹니다. 얼마나 고문을 악랄하게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꽃 화분을 들고 파피스코를 찾아갔습니다. 이 소년이 파피스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부모님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오늘이 제 엄마 생일이에요. 저는 매년 이날이면 용돈을 털어서 엄마에게 꽃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꽃 화분을 선물할 엄마가 내 곁에 없어요. 기독교인이었던 엄마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기쁘게 해드릴 엄마가 없으니 이 꽃 화분을 당신 부인에게 드리겠어요. 당신 부인에 대한 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전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악랄한 고문관 파피스코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고문하는 일을 끊고 자신도 기독교인들과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고문해서 죽인 이 원수 파피스코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 결과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고문한 기독교인들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고문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여러분, 우리 띠, 이 허리띠, 사랑의 띠를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옷 잘 입어야 됩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이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감싸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